오늘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앞자만 따면 뭐죠? 여기하자, 여기하자입니다. 여기하자 안 까먹겠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여기하자. 오늘 여기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이름하여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행위여야 돼요. 그래서 나의 것들은 절제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것들은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자존심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내려놓으면 내려놓으려 할수록 더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주님의 뜻을 행하기는 더 불가능해지죠. 그러므로 진정한 헌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헌신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헌신을 위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꺾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헌신을 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 내 뜻은 절제되고 죽어지고 주님의 뜻은 행해지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성연합셀 임원들과 여성연합셀 모든 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헌신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삶의 한 복판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한 이유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매일 드리는 제사인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상번제. 아침 9시, 성경에는 3시라고 나와요. 유대력 시간 읽는 방법 알려드렸죠. 유대인 시간은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면 3시, 3시, 그 다음에 낮 12시는 6시, 오후 3시는 9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전 9시죠. 6시에 하늘이 컴컴해졌으며 9시에 운명하셨다. 낮 12시에 하늘이 어두워졌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의 시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로마 시간으로 바꾸려면 플러스 6 하시면 돼요. 6. 그러니까 상번제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3시와 9시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가끔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의 제도가 상당히 엄격한데 매일 제사를 드리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9시와 오후 3시에 기도를 했고, 그 사이 시간인 12시에도 한 번 더 기도한 걸로 보여져요. 그 사이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바쁜 하루의 일과를 보내면서 하루 3번 기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9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3시에 한 번 기도해 보셨어요? 쉽지 않겠다는 게 벌써 몸으로 느껴지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하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영적 예배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게 진짜 영적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3번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제단에 나를 올려드리는 가장 확실한 행위죠. 그죠? 근데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는 건 더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면 되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거짓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기도받기를 원하시는데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데 기도하진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였던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루 3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포로로 그가 잡혀간 이후 줄곧 그가 살았던 곳은 이방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유대 땅에서도 기도하는 삶은 쉽지 않았겠지만 이방 땅에서는 더더욱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분위기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방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실패하면 거룩에 실패하는 것이고요. 거룩에 실패하면 헌신에 실패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서 헌신한다는 건 거짓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방 땅에서 하루 3번 기도할 때 아마 다니엘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많은 비난과 공격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어려움이었을 텐데 하루 3번 기도하는 일로 주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죠. 이처럼 기도가 삶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남은 시간에 남는 열정으로 쉬엄쉬엄 기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새벽기도, 한국교회에만 있는 독특함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전 세계에 새벽기도하는 민족이 없어요. 저희 한국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합니다. 잠을 덜 자고 기도한다는 건 분명 힘든 일입니다. 그죠? 하루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새벽에 조금 덜 자고 나와 기도하면 기쁘긴 한데 하루가 피곤할 수 있어요. 물론 하루의 삶이 무너지면서까지 새벽 기도를 하는 건 좋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하, 새벽 기도 안 할 이유를 찾았다 또 이러시죠. 새벽 기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패턴을 새벽 기도가 가능한 쪽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게 기도를 우선하는 거지. 나는 피곤해서 새벽 기도 못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저는 목회자는 못 될 것 같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새벽 기도 못 하거든요. 전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저는 올빼미형 인간이라 주님 아시죠? 목사가 되면 새벽 기도 계속 해야 될 텐데 그것만으로도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을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명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됩니다. 절대 안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됐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제가 너무 죄인이라 목회자가 안 됐으면 새벽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했겠죠 뭐 설마. 이렇게 말해야지 또 지는 안 할 거였으면서 우리 보고 자꾸 하라고 그러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하루가 피곤할 수 있지만 조금 고단할 수는 있지만 기도해야지요. 기도는 삶의 변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삶의 한복판에서 하는 겁니다. 내 삶을 쪼개야지 가능한 일이고요. 내 삶을 녹여내야 가능한 일이고요. 내 삶을 드려야지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한 주 내내 그냥 교회 올 때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기도도 한 번 못했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한 주간 영적으로 호흡을 한 번도 안 하면 죽은 거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해야 하고 매 순간 해야 하고 삶의 한복판에 사는 겁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자리에 앉으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죠? 밥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걸릴까봐. 이유는 이런 거예요. 혹시 본의 안 될까봐 그런다고. 세상에 아버지가 부끄러운가요? 어머니가 부끄럽습니까? 그런 자식들이 가끔 있어요. 철없는 자식들은 가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직업이 너무 창피하다고. 우리 아버지 차가 너무 창피하다고 차 태워주지 말라고. 학교에서 엄마 아빠 무슨 일 하냐고 소개하라고 그러면 창피해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철없는 애들은 그러긴 하죠. 엄마 아빠를 창피하는 건 어린아이들, 철없는 어린아이들 얘기죠. 기도하는 게 왜 창피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밝혀지는 게 왜 창피하죠? 그죠? 창피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정말 또라이 같은 선배가 하나 있었다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인 걸 만방에 밝히겠다고. 점심 때 학교에서 도시락 까먹을 때도 책상에 올라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식사 기도하는 그 또라이 선배는 어서 뭐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 정도의 야성이 있어야죠, 우리가. 예. 근데 사람들이 볼까봐, 예, 기도하는데 안 하는데, 이렇게 그냥 대충 그러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또 집에 귀가해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도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예, 예배당에 나와서도 막 분주하게 와서 아이고 예, 막 찬양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리 와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예, 기도는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삶의 한 복판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리라. 그 일로 좀 피곤할 수도 있겠고 손해볼 수도 있겠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삶의 한복판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의 한복판에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타협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총리들이 왕에게 조서를 올립니다. 조서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한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올립니다. 왕이 이걸 딱 읽는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왕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좋았겠죠. 다리오 왕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다른 신, 다른 사람보다 다리오 왕이 더 높으십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감히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구한다면 그들은 사자굴에 쳐 넣어도 마땅합니다. 기분 좋게 다리오가 도장을 찍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사실 이 법령을 제정한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 법령을 제정해도 그는 여전히 기도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신실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요, 다니엘이 기도할 거라는 걸 알았던 사람들은 같이 신앙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에요. 그를 적대하고 미워했던 사람들. 근데 다니엘이라면 이런 법령 정해도 기도할걸? 그러면 우리가 딱 잡아서 사자굴에 쳐넣으면 된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위해 충성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할 사람이야.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야지. 네, 다니엘이 싫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 같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정말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할 사람이야. 아주 그냥 예수쟁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인 사람이야. 아주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법령에 묘한 조항 하나가 삽입되어 있어요.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말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독소 조항 뭔가 한번 볼까요? 7절 재밌습니다. 잘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근데 이때 무슨 조항이 삽입되어 있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라고 하는 조항 하나를 삽입했어요. 그러니까 30일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묘하죠? 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30일만 지키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까? 이 얘기 들을 때 무슨 생각 드세요? 와, 30일만 잘 견디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죠? 30일만 지키면 되니까 30일만 잘 버티면 되겠다. 이게 무서운 독소 조항이에요. 이게 타협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사자굴에 던져주면 죽는 거죠. 예, 사자와 친구 되세요? 사자굴에 던지면 죽는 거, 찢겨 죽는 거죠. 그 사자는 굶긴 사자일 거 아닙니까? 아마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물어채 죽이지 않을까요? 예, 무섭죠. 아까 오전에 게으른 자는 길 밖에 사자가 있느니라 했는데 여긴 진짜 사자가 있는 겁니다. 사자굴에. 30일만 좀 쉬면 안 되나요? 기도를? 죽는다며요. 기도하다 발각되면. 30일만 지키면 되니까 30일만 기도를 좀 쉬면 안 되나요?
아니면 굳이 기도를 해야 된다면 전에 하던 대로 아침, 점심, 저녁 말고 아무도 모르는 새벽 이른 시간이나 밤 늦은 시간에 기도하면 안 돼요? 아무도 못 볼 때? 굳이 목숨 걸고 기도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 이 30일이라는 조건은 적들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만약 이 30일에 타협하게 되면 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의 영적인 삶은 무너지니까 성공이죠. 만약 굴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테니까 역시 성공이죠. 기가 막혀요.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시험할 때도 그랬잖아요. 앞도 뒤도 꽉 막힌 그런 교묘한 나쁜 머리가 하여간 이럴 때는 핑핑 돌아가네요. 아주. 이게 사단의 강력한 유혹입니다. 칼과 총으로 위협하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죠?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적당히 타협하게 만드는 조건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죽어가는지 모른 채로 죽어가는 겁니다. 오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절대로 못 가게 해보세요. 더 가고 싶어져요. 어떻게든 가고 싶어져요. 희한합니다. 그런데 가는데 마음껏 가는데 내일부터 가, 내일부터. 그러면 오늘 안 가는 게 쉬워집니다. 그래, 내일부터 가면 되지. 오늘 안 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타협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공부하면 돼요? 다 성적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겠네. 오늘부터 해야죠. 오늘부터. 공부를 해야지.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고백하신 그대로 대부분 학생들은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그리고 오늘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오늘 노는 데는 죄책감이 없어요. 맞죠? 그게 타협입니다. 이게 타협이에요. 열탕에 40도짜리 열탕에 훅 들어가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뜨겁죠. 저도 뜨거운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예전에 저희 노일 목사님들하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제가 뜨거운 물 되게 좋아해요. 딱 들어가서 거의 40도 다 된 열탕인데 몸을 딱 처음 들어갈 때 좀 뜨겁긴 해도 딱 들어가면 조금 지나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뜨거운 걸 좋아해서 딱 좀 뜨거운데 참고 좋다. 이때 우리 어른들 하는 말 있죠. 시원하다. 예, 그때 어떤 아이가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뭐 그랬다는데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딱 앉았는데 제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뒤따라온 대부분 다 선배들이죠. 저보다 목사님들 따라오면서 제가 앉아있으니까 따라 들어오더니 뜨거워 나가시는 거예요. 다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으니까 안 뜨거운 줄 알고 들어왔다가 뜨거워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 미지근한 탕에 들어가서 다 앉으시더라고요. 이게 모두가 다 들어오는 탕은 아니구나. 아무튼 열탕에 바로 들어가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미지근한 탕에 들어갔는데 서서히 데우는 물에 앉아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서서히 데워지니까 적응을 금방 하니까요. 제가 프랑스의 개구리 요리 얘기 드렸잖아요. 개구리 요리를 냄비에 딱 넣어놓으면 뜨거운 물에 있으면 개구리가 놀라서 팔짝 뛰어 점프해서 나오죠. 근데 처음에 미지근 따뜻하게 해놓으면 개구리가 싹 헤엄치고 노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밑에 달구고 있는 거죠. 온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자기가 데워지는 줄도 모르고 헤엄치고 놀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팔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삶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구리 요리 먹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들으시면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개구리 요리를 힘들게 먹어? 그냥 잡아가지고 부어서 그냥 뒷다리 뜯어 먹으면 될 걸. 예. 예전에 개구리 요리 많이 잡아 드셨죠? 우리 어르신들? 섬일교회는 많이 먹었어요. 네. 부유하게 사신 것 같지도 않은데 또 그렇다고. 예. 아무튼 예전에 개구리가 진짜 시골에 참 많았잖아요. 저도 시골에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닌데도 시골에 가보면 저희 삼촌들이 그렇게 개구리를 일부러 밤에 나가요. 개구리 잡으러 가자고. 그러면 비료포대 하나 딱 들고 이렇게 들고 걸어가면서 계속 넣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럼 한 포대를 그냥 잡아요. 개구리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막 계속 집어넣더라고요. 얼마나 잘 잡는지. 그리고 싹 구워가지고 저도 하나 주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개구리는 못 먹어봤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정도라면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문제는 뭐냐면 그 의지를 자꾸 다른 것들과 타협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지금은 내가 아프니까, 지금은 내가 사정이 있으니까 딱 30일만 일하고 타협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이 조항이 있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했는가? 10절.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 이제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9시, 12시, 오후 3시에 여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 전혀 타협하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다니엘은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응답 받는 장면이 몇 곳 나오는데 전부 다 기도응답을 언제 받냐면 기도하는 시간에 받아요.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저녁 제사 드릴 때면 몇 시일까요? 지금 계속 공부했는데 대답을 못하죠. 저녁 제사 드릴 때면 몇 시예요, 이때가? 9시, 오후 3시.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셨냐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응답을 해주세요. 사도행전에도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였던 고넬료, 이달리아 부대장이었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거든요. 그도 저녁 오후 3시, 그러니까 9시에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만나주세요.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정해진 기도 시간 제6시, 난 12시죠. 제6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 널 찾아올 것인데 그를 따라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이 사가랴 제사장이죠. 그가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타이밍이 됐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러 들어갑니다. 향을 피우러 들어간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요. 그리고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가랴가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고 했으니까 사가랴가 낳은 아들은 세례 요한이죠. 어려운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향을 피우러 들어간 시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향이 얼마 전에 우리 SBS에서 공부했는데 향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아멘. 잘 들으셨어요. 우리 누구세요? 지금 기도 답하신 분 누구세요? 선영자 권사님. 상을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밥상. 예, 반찬을 많이 올려놓고 드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 들으셨네요.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러 들어갔던 시간도 분명 정해진 기도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 기도 시간에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때나 물론 응답하실 수 있죠. 그러나 특별히 정해진 기도 시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해지고 무엇보다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고 그러므로 내가 죽을지언정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타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언제나 기도할 수 있게 됐잖아요. 맞죠? 언제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축복 맞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었던 다니엘이 복된 사람입니까? 언제나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더 복된 존재 맞죠? 우리가 더 복된 존재라면서 왜 기도하지 않는 거죠? 무시로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죠. 성령 안에서 늘 무시로 기도했던 바울 사도. 그의 삶을 보십시오.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꿀 만큼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걸 보게 됩니다. 혹시 아이러니하게도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타협의 내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열린 하늘문이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 열린 하늘문이 도리어 기도하지 않게 되는 더 영적으로 빈약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30일만 눈 감으면 된다는 건 결코 가벼운 제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별일이 안 생기죠? 한번 안 해보세요. 별일 생기나 안 생기나. 별일 안 생길 겁니다.
당장 큰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쉬는 겁니다. 그러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운동을 쉬기 시작하면 당장은 티가 안 나겠죠.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결국 운동을 쉬는 것 때문에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어느 순간 받는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기도 하고 걸리지 않을 병에도 쉽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위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에게 요구된 이 30일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30일밖에 안 남은 학생에게 30일간 공부를 쉬거라. 무리할 필요가 뭐가 있니?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이 30일 쉬라고 그러면 괜찮나요? 심각하죠.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이쁜 드레스 입기 위해서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강을 해치니 마음껏 먹어라. 30일간. 예, 마음껏 드실 분 있어요? 드레스 입어. 내가 결혼한 다음엔 디룩디룩 살이 찔지언정 드레스만큼은 내가 아름답게 입으리라. 평소엔 다이어트 못 하시는 분도 결혼 앞두고는 잘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일이라 칩시다. 만약 프리미어 리그 축구 개막전을 앞두고 있는데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30일만 운동을 쉬어라. 30일만 축구를 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어려움을 겪겠고요. 자신 때문에 팀원들도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역적이 될 확률이 커요. 패스하는 것마다 족족 놓치고 뛰어야 되는데 막 다리 알배기갖고 못 뛰고 이러면 역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현장에서 30일간 타협하게 되면 자신도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 공동체에도 이 역적질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나만 죽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기하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면 압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을까요? 보세요. 이 약속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이유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 내가 들어줄게. 어떤 회개든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혹시 쫓겨났다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도 기도했겠지만 주로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면 모든 죄를 사하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있었던 이 시대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나라를 잃었던 상황이에요.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입니다. 나라 잃었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록 성전은 회파됐지만 성전이 있었던 그 땅을 향해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이방 땅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살자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기도를 쉬면 이 회복은 누가 이룰 것인가?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나는 기도를 쉴 수 없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기도의 결단은 그 땅에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귀감이 됐겠죠. 아마도 기도의 불길이 번져 나갔을 겁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존경받았겠어요.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신앙인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고 아마 동참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 외에도 많은 당시의 선지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포로기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부터 귀환하게 하시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기도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그가 계속 기도할 때 여호와로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를 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 하나 살자고 나 하나 편하자고 기도를 쉴 수 있겠냐고요. 우리 공동체가 어렵고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열방이 힘든데 어떻게 기도를 쉴 수 있겠냐는 거죠. 에레미야의 고백도 보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레미야도 기도했던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들까지도 내가 보일 것이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탄식만 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더더욱 헌신자라면 무엇에 헌신해야 돼요? 기도에 헌신하셔야 돼요. 기도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하면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죠? 예. 예. 기도가 앞서기 시작해야 성령이 임하시고 귀신들은 떠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시발점은 어쩌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으로 인하여서 곳곳에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세계 기독교 사회도 유례가 없을 만큼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무릎으로 시작됐어요. 무릎 꿇어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 회개 운동이 불길처럼 번져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사회가 변화되며 민족이 변화됐던 역사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까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줄기를 잡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100년이 지났다 한들 200년이 지났다 한들 이 기도의 원리가 바뀌겠습니까? 그때는 기도가 필요했고 지금은 기도가 필요 없을 리가 있겠냐고요. 오늘 우리 선일교회도 이런 기도의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문제를 푸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의 헌신이에요. 기도의 헌신.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삶의 한복판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어떤 타협에도 굴하지 말고 전에 하던 대로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 같은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셔야 하고 에레미야처럼 그분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이 늘어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성연합셀 임원들을 위시하여 우리 모든 여성연합 세론들과 또 우리 선일의 모든 성도들이 여기하자가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여기하자 합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기하자 합시다. 집에 가면서 이제 그러겠죠? 여기하자가 뭐였어? 심각합니다. 이러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기도하자는 얘기죠. 예, 우리는 기도하자 이렇게 말 안 하고 여기하자. 우리만의 용어로 밖에 나가서 요즘 여기하십니까? 여기하자.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지. 우리는 알아들어요. 기도하자는 얘기구나. 한 주간 우리가 공식적이진 않지만 특별 새벽 예배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는 1일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고 또 마침 주일 새벽은 첫날 새벽 예배입니다. 6월에 문을 열게 되는데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다 생각하시고 기도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도 좀 적으셔서 1일 부흥회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 부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도 쭉 정리하시고 한 주간 그 기도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는 기대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금요일 또 1일 부흥회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 주실 거라 믿고 또 6월 첫날 새벽 예배를 통해서 6월 멋진 새로운 삶의 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